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비록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나와 빈다고 해도 내가 이 백성에게 마음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 그들이 너에게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어디를 가든지 연병에 걸려 죽을 자는 연병에 걸려 죽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죽고 굶어 죽을 자는 굶어 죽고 포로로 끌려갈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나는 이렇게 네 가지로 그들을 벌할 것이다. 그들을 칼에 맞아 죽게 하며 개가 그들을 뜯어먹게 하며 공중의 새가 그들의 시체를 쪼아먹게 하며 들짐승이 그들을 먹어치우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렇게 하여 그들로 세상 만국을 놀라게 할 것이니 이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유다 왕으로서 예루살렘에게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누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느냐? 누가 너를 생각하여 위로의 눈물을 흘리며 누가 내 안부라도 물으려고 들러 보겠느냐? 내가 바로 나를 버린 자다. 나 주의 말이다. 너는 늘 나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갔다. 나는 이제 너를 불쌍히 여기기에도 지쳤다. 너를 멸망시키려고 내가 손을 들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성문 앞에서 내 백성들을 키질하여 흩어버리겠다. 모두들 자식을 잃고 망할 것이다. 그들이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려 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과부를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더 많게 하겠다. 내가 대낮에 침략군들을 끌어들여 갑자기 그들을 치게 하고 젊은이들과 그들의 어머니들을 치게 하고 모두들 놀라고 두려워하며 떨게 하겠다. 아들을 7이나 둔 여인도 아들을 잃고 기절할 것이다. 그 여인에게 대낮은 이미 칠흑 같은 밤이다. 그 여인은 비천한 신세가 될 것이다. 살아남은 자식들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빚을 진 일도 없고 빚을 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저주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를 강하게 해주고 내가 복을 누리게 하겠다. 내 원수가 재앙을 당하여 궁지에 빠질 때에 그가 너를 찾아와서 간청하게 하겠다. 누가 쇠, 곧 북녘에서 오는 쇠와 노쇠를 부술 수 있겠느냐? 유다 백성아, 너희가 나라 구석구석에서 지은 모든 죄값으로 너희의 재산과 보물을 아무런 값도 못 받는 약탈품으로 원수에게 내주겠다. 나는 너희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끌고 가서 너희 원수들을 섬기게 하겠다. 내 분노가 풀처럼 타올라 너희를 살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저를 아시니 저를 잊지 말고 돌보아 주십시오.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진노를 오래 참으시다가 그만 저를 잡혀 죽게 하시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아 주십시오.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떠들어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채우신 분노를 가득 안은 채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 또 내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면 너는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너에게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은 그들이다. 내가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내가 너를 튼튼한 노쇠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백성과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악인들의 손에서도 건져내고 잔악한 사람들의 손에서도 구하여 내겠다. 아멘. 어느 쪽 편에 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명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스위스죠. 스위스는 지금까지도 영구 중립국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그 두 개의 대전을 거치면서 유럽이 초토화될 때 스위스는 중립국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딱히 누가 침범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전쟁의 참화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당시 이제 스위스라고 한 나라가 알프스가 있다 보니까 굳이 점령할 가치가 좀 전략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 여기를 치느니 그 수고를 들이니 그냥 내비두면 이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반대의 예로 오스트리아는 중립을 표방했지만 그대로 독일이 후랑 쳐들어와가지고 먹어버리잖아요. 자, 이렇게 스위스가 2차 세계대전 당시 1, 2차 세계대전 때 중립국을 표방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가 재편되면서 그 중립국의 효과를 톡톡히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UN 같은 시설들이 다 중립국 스위스의 제네바에 건설되는 등 사실 그들은 중립국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많이 얻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생각했습니다.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닌 것이 오히려 양측의 편 사이에 서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기회를, 더 많은 평화를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너도 나도 중립국이 되겠다고 표방한 나라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과거 그 세계대전 당시 그 당시 스위스와 같은 의미의 중립국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과거처럼 선이 뚜렷하게 보이는 냉전, 공산주의 진영, 자유주의 진영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눠서 대립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실상 현대 사회는 경제적 이익에 따라서 뭉쳤다가 흩어졌다가 겉으로는 종교적인 이유, 민족적인 이유 그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 그 뒤에는 굉장히 경제적인 많은 이유로 인해서 이 편 저편 갈라져서 갈등을 벌인 일이 많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렇게 중립국을 표방하는 듯 보여도 사실은 중립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스위스 또한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규탄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자, 중립국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안편에 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경제로 뚫뚫 뭉쳐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EU가 되면서 더 그렇게 된 게 분명히 있겠죠. 자기네들도 그 경제권 내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자, 미국이 최근 이제 도널드 트럼프 1기 때부터 바이든 정부까지 우리나라에게 줄기차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많은 외교 전문가들이 하는 말인데요. 바로 너희는 어느 편에 설 건가입니다. 너네 중국 편이야 아니면 우리 편이야 명확하게 해 라는 요구죠.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중국 무역 그리고 대미 무역 모두 다 아주 좋은 이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이 고도 성장할 때 우리도 아주 무역에 많은 이익을 얻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정치인들이나 혹은 경제인들 입장에서는 중국과 미국 둘 다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둘 다 우리의 아주 중요한 수입원인데, 그런데 미국이 굉장히 강력하게 한 편을 너희 어느 편에 설 거야? 우리 편이야 쟤네 편이야? 라고 요구를 하니까 정치적으로나 어떻게 보면 국민 분위기로나 다 미국 편이긴 한데 이게 경제적으로는 이쪽을 완전히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매번 익스큐즈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마음은 항상 니네 편이지, 당연히 니네 편이지. 근데 이게 돈이 많이 걸려 있어가지고 미안해. 약간 이런 식으로 어물쩡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제는 안 봐줄 사람이 등장하니까 다들 또 긴장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느 쪽 편에도 서지 않는 것이 최고의 이익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지만 사실 전체 역사적으로 길게 봤을 때 인류는 언제나 이쪽 아니면 저쪽 편에 서야 됐어요. 전쟁에서, 다툼에서, 사회에서 의외로 중립이란 없습니다. 어느 쪽 편에 설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성경에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편인가 아닌가 그 두 가지만 있을 뿐 중간지대가 없다는 걸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결정적인 순간에 어느 쪽 편에 설 것인가를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출애굽 당시 레위 지파입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너무 늦게 내려오니까 사람들 사이엔 소요가 일어났죠. 모세 죽은 거 아니야?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백성들이 찾아가서 아론에게
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이 금송아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내려와서 그 우상을 부순 다음에 백성들 앞에서 말합니다. 누가 여호와 앞에 설 것인가? 그때 레위 자손들이 그에게 나아오죠. 출애굽기 32장 26절과 29절 말씀.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자, 모세가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이다 라는 선언을 듣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가서 저 우상 숭배한 자들을 칼로 쳐서 죽여라 라고 말이죠. 자, 그들이 칼로 쳐서 죽인 사람들 속에는 자기와 친했던 사람들, 자기와 면식이 있었던 사람들, 심지어 외척으로든 뭐든 자신과 어떤 혈연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또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사람의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칼을 휘두르죠. 그것이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의 삶인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이 부담이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사람들의 원망과 그 수군거림을 듣지 않을 도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치고 나서 그때야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이 심판의 칼이 오는 것도 당연해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가족과 나의 아는 사람을 죽인 저 사람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곱게 보였겠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였지만 저 사람이 곱게 보일 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또한 이런 일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전하는 선지자만 보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원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죽이려 했고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10절 그리고 16절과 17절 말씀.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와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노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흘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자,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이 표현 되게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하나님의 편에 서면 설수록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였고 저주하였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경험담이죠. 이 경험담 앞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편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핍박과 모욕을 받는 일인가를 상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 미움을 받고 괴로움을 받고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과 20절 말씀.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 12절에서 북방의 철과 놋은 바벨론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였다. 즉 예레미야가 저 바벨론처럼 강대한 국가, 그런 국가적인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듯이 너도 내가 너를 그렇게 강하게 만들겠다. 바벨론 쟤들보다 내가 더 센데 예레미야 내가 너를 그 정도로 강하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달리 말하자면
우리는 최악을 상상하지 않습니까? 막 모든 재산 다 잃고 모든 건강 다 잃고 모든 관계 다 끊어지는 막 그런 최악의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그런 최악까지는 가지 않아. 내가 너 지켜줄 거야. 네가 최악의 순간이 오지 않도록 너에게 방벽을 세워주고 너를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야. 이것이 여호와의 편의 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물론 그 이전으로 돌아가진 못할 겁니다. 이미 관계는 깨어졌을 것이고 이미 내 마음의 상처는 아주 짙게 남아있겠죠. 그러나 최악은 아니고 또 최악에 이르지 않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편의 선자를 주님께서 아주 단단한 금속으로 만든 강철 같은 성벽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면 막 파도처럼 몰려오던 그 수많은 욕설과 그 수많은 지탄과 그 수많은 아주 그 괴롭힘의 시간이 지나면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붙들어 주신다. 이것이 여호와의 편의 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딱 붙들고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우리는 사람이 나를 어찌할까? 라고 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마침내 주님의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이 고백과 간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8편 6절과 7절 말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주님께서 정확하게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설 때, 우리가 주님의 손을 꽉 붙잡을 때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최악에 처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섰을 때 환난과 고통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있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최악에 처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재산을 잃을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초대교회 순교자들처럼 일시는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죠.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은 많은 사람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재산상의 피해를 본 사람들, 주님의 일을 하다가 명예가 훼손된 그 모든 사람들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최악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반드시 막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사람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고 힘써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힘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마음에 힘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설 때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고 힐난하고 욕하고 배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나는 어떻게 하면 여호와 앞에 설 것인가? 여호와의 편에 설 것인가? 나는 중간지대에 있었는가? 나는 이도저도 아닌 채로 지금 간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분명히 서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업무를 마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저녁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에게는 양자택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이 아니면 결국 적의 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중간지대를 찾는 비겁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